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17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해 46번째로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가운데 세운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또 그런 파수꾼이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런 파수꾼을 보내주셨는데 백성의 입장에서도 그 파수꾼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깨어서 미리 알려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어떤 의미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요 손길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러한 파수꾼으로 세운 자의 경고를 외면하여 합당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까지 아무리 의로운 길을 걸어왔던 자일지라도 그 의가 기억된 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불의, 그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운 그 파수꾼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써 패역한 백성인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때 그 날이 임박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파수꾼 에스겔의 그 이유를 보여주고 그 말이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지를 이제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1장 22절, 본문 33장 21절에서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나와 또 백성들에게 나왔다는 거죠. 또 그 도망한 자가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도 믿지 않으려 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 지속적으로 전하던 경고하던 그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패역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사 멸망시킨다 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에스겔이 알았단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 도망 나온 자들이 바벨론 포로민에게 이르러 결국 듣게 되므로 말입니다. 이 역시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이루어질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기간 동안 닫히게 했던 에스겔 선지자 입도 그 성취와 함께 다시 열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껏 자신의 입을 열어 포로민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마음껏 소리내어 백성에게 전하라 주신 예언의 말씀이 본문 23절로 29절의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퍼포먼스나 입을 닫고 전달했던 이전의 메시지와 달리 이제는 마음껏 그의 입을 열어 혀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읽어보실까요? 23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구례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백성에게 전하여 듣게 함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 멸망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또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면 자신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진정한 상속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은 예루살렘에 있던 포로민을 1차로 끌고 가서 에스겔과 같은 바벨론 포로민들이 자리 잡을 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가졌던 착각과 똑같아요. 그들도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자는 더 이상 이 조상 때로 준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에서 탈락된 자들이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의 땅이다. 우리가 이걸 기업으로 물려받을 대상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최상급 고기, 가마에 삶아내는 그 고기, 하나님께 드림받는 고기와 같다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사라지자 소수의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우리 조상 가운데는 상속자였다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보다 많은 숫자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정말 너희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대상자가 맞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그런 자들에게 또 포로민들 중에 그 사람들을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보려하는 자 있다면 착각하지 않도록 그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바라보던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가 회복될 대상자다.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착각을 수정해 준 것처럼.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까지는 절대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어떤 자들은 또 이스라엘의 그 살아남은 있는 그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또 그것을 그렇게 믿으려 하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또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려주라는 것이죠. 이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던 포로민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이번에도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 그런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내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사역자 에스겔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전해준 그대로 멸망당한 이후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 이제는 입도 열려서 마음껏 말씀으로 소리내어 사역할 수 있게 된 이 에스겔의 말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의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의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너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로 보아 예루살렘 멸망이란 사건이 일어난 후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에스겔에는 주요한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째, 닫혔던 입을 열어주시게 되므로 마음껏 소리내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입니다. 둘째, 지극히 바벨론 포로민 백성들에게 인기 없고 부담스러운 말씀 사역자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입지 변화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서 전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등 그 전한 말대로 결국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민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겔은 최고의 말씀 사역자인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고 믿을 만하고 들을 만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된 말씀 사역자로서의 입지와 주변 환경을 생각할 때 에스겔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이 파수꾼으로서의 사역으로서의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줘야 될 사역자로서의 파수꾼적 에스겔이었다면 이제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듣고 싶어 하고 그냥 앉아 있는 와서 들으라고 해도 안 왔던 그런 시절과 달리 이제는 인기 사역자가 됐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에스겔 앞에 가서 말씀 듣는 게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입지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도 사람인지라 착하기 쉽고 또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어서 자신이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 있게 말입니다. 그들이 너를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세웠을 때는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위치 또 그러한 파수꾼 에스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백성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도 에스겔을 통해 줬던 것처럼 이제는 변화된 사역자로서 그 백성들 가운데 노출된 그 에스겔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을 지금 전해 준 것입니다. 본분을 잊지 말라고요. 그들이 너를 좋아하고 높이는 이유는 마치 오늘날 인기 가수나 연주자나 공룡자의 열성팬이 되는 사람들과 같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말씀 사역자로서 그런 인기, 너의 청취, 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성공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들을 만한 소리라고 해서 즐겨이 듣는 것이지 결코 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받아 그것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려고 지키려고 자신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너가 전하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저 에스겔이 최고의 말씀 사역자다.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 그냥 청취자, 가수의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고 청취하는 것처럼 그런 입장에 자기를 세워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행하려고 나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것이요. 너 혹시 그거에 휩쓸려 그것을 만족하는 사역자 되면 안 된다. 공연하는 가수의 노래소리를 들은 같이 감상함에 만족하고 청취함에 만족하고 최고의 말씀 사역자에게 들었다에 만족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사역자로서 그 분위기에 휘말려 그 인기, 그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지 말고 너가 해야 할 그 말씀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그 이외에도 잘 감당하라는 거죠. 그들이 보내는 환호, 그들이 보이는 너 앞에서 예전과 다르게 차서 들으려고 하는 걸 보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현상을 보고. 자,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다. 충분히 그 교훈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에스겔이 많은 시간 동안 저들에게 인기 없고 외면당한 사역자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청중의 변화가 백성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까? 에스겔이 더 유창한 설교법을 배워서입니까? 아닙니다. 드디어 저들이 듣고 좋아할 그런 은혜로운 설교의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청중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들을 기가 있고 그래서입니까? 아닙니다. 청중들의 상태는 늘 이 세상에서 유사합니다. 그는 파수꾼으로서 마땅히 전해야 할 주신 그 내용을 전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으로 인해 찾아온 변화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태가 변해서 또 에스겔의 말씀 사역자로서의 실력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에 준 그 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본질적으로 청중된 이 백성의 마음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는. 깨달으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이 추구한 것은 말씀 사역자로서 단지 충성되게 백성들을 향해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위치상 이제는 파수꾼적이고 지금은 인기 있는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 백성이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로 거듭나서 너에게 나와가지고 막 너를 찾고 인기 있게 된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씀 사역자도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어떻게 전하고 무엇을 위해 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들리는 그 소리를 통해 자신의 만족함을 얻으려 하는 청중인지 아니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살려고 들으려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앞에 나와 있다고 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역자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그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는 영적으로 괜찮다. 아니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시기 원하는 자요.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설교자, 인기 있는 설교자,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거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준 뜻, 그 말씀을 받아가져서 그 말씀대로 분별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는 청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이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리라. 같은 내용이죠. 야고보서를 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들어왔고 또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함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떠한 말씀 사역자를 찾는 자들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인기 있는 말씀 사역자 앞에 듣기를 좋아할 때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어떤 사역자에게 말을 듣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깨달아 마음에 가져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로 살아가느냐, 행하는 자냐, 그렇게 하여 그 행함 속에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깨닫게 하옵소서. 그냥 음악 인기 있는 가수의 음악을 청취하면서 느끼는 만족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꼭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봄이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말씀 생활에 큰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